오늘 7월은 재헌신의 달인데 이렇게 무덥고 힘든 그런 계절의 7월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뜻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리고 모세도 다윗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도 또 요한계시록에 주는 교훈도 아브라함의 먼저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란 땅을 떠나면서 남방으로 이제 당도에서 베들과 아이사에서도 제단을 쌓았고, 오늘 이 본문은 언제 제단을 쌓았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이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쌓는 이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카 롯과 헤어져야 되잖아요. 너무 번성해서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목초지 때문에 다툼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은 요단들 동편에 있는 비옥한 땅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나머지 척박한 가나안 땅을 택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며 거기를 거닐어 보라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찍이 주셨던 말씀을 확인합니다.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한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라보는 땅 다 줄 텐데 종과 행으로 한번 다녀보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겉으로 볼 땐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또 후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한 행동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낸다, 예배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내 중심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그 은혜를 받아야지, 오늘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려서 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응답받아야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위로 받고 힘을 얻고 기도 응답 얻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 충만하고 모든 것 다 귀해요. 그런데 오늘 늘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았다면 한번 눈여겨 이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 제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번창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 오늘날 예배하는 것도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예배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결국은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우리에게도 은혜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암송도 하지만 진정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가?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모든 삶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살지 않도록 나를 권능의 팔로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장중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통치 아래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게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이 먼저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를 말하기도 해요. 이 가치도 내 삶의 중심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겁니다. 그의 의, 운간의 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적으로 의로운 사람, 이것보다도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는 바로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을 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의로 인침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암송하고 외우면서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지금 내가 예배하는가, 내가 기도하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든지 여러분들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위해서 해야 돼요. 지난주일 맥주감사주의를 지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의 명이 있었습니다. 큰 절기가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그러지요. 그 절기를 지킬 때도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명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키라. 여러분, 여호와를 위해서 이래 동안 지키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이래 동안 7일 동안을 지킨다고 한다면 한 이틀은 여호와를 위해서,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즐겁게 너희를 위해서 5일은 지켜라. 이게 아니, 7일 동안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니, 그러니까 절기들도 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도 하고, 즉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처소 성전 건축하는 것도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건축한다? 우리가 예배채소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도 따뜻한 분위기로 잘 만들어야지. 이 전은 우리를 위해서 잘 지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전 개념은 이 건물보다도 더 먼저 와닿아야 되는 말씀 중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성령이 거하실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가꿔지고 지어져 간다고 하는 분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전이 되기 위해서 내 잘못된 성격이라면 고쳐지길 바라고, 열심이 없다면 더 열심 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위해서 내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 그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화되고 지어져 가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습관 버리고 내가 잘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를 칭송해 주겠지.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욕되게 하면 안 되지. 이 마음으로 나를 가꾸어 가는 거, 내 심중과 내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는 그 이유가 여호와를 위하여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성령께서 도우세요. 그런 마음의 발상이 있다면 도우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전이 되어져 가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하는 것도 여호와를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적군에 의해서 쳐들어왔는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민족을 지켜야지, 우리의 주변, 내 가족을 지켜야지. 모든 싸움에서 쳐들어온 대적을 물리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뜻이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싸움도 여호와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기드온 미디안의 싸움 잘 아시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그 미디안은 많은 대적들, 군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수만 명도 부족할 텐데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몇 가지 시험을 거쳐 돌려보내. 고향 앞으로 가라. 그러면서 300명만 남겨두세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예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대로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외칩니까? 이 싸움에서 이런 외침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러분, 그러면은 여호와도 위하고 지도자 기드온도 위하라고 했는데 라고 한다면 철저히 기드온을 위하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 변치 않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영웅심리에 빠져서 시험에 드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버금가게 기드온도 위하라고 외치라고 했네. 그런 뜻이라기보다 먼저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라. 그리고 이를 지도하는 지도자 바로 기드온에게 다른 마음 갖지 않고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뜻으로 기드온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싸움하는 것도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싸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도, 내가 쓰러지고 내가 패배하면 주님 영광 가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잘 하루를 살아내고 이 하반기를 살아내고 내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애쓰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위한 삶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그 믿음의 용사 어린 다윗,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그 외침은 정말 간증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물맷돌 가지고 나가도 너 이겨. 이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그게 더 속상한 거예요. 내가 우리를 이겨내고 우리를 이기고 승리했다고 블레셋 장군들과 함께 대가를 부르는 거 나 기분 나빠 못 참겠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 그 하나님이 패배하는 것, 하나님 영광 가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모욕하는 것, 그것이 속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 물론 잘못돼서 지탄받는 것도 있겠지만 영적 세계는 무조건 반대, 무조건 타도, 무조건 경멸하는 그런 뜻으로 비난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저렇게 모욕하는 자들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내가 짓밟히고 내가 욕먹는 건 난 참아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거룩한 분노예요. 이런 마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영적 싸움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책을 갖고 뭘 하든지 다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겠다고 이웃나라 스바요 왕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왔어요. 솔로몬이 대단한 지혜가 있다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스바 여왕이 그 모습을 보고 이방 여인이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9장 8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왕 자리, 내 영광, 내 권위, 너 자랑하라고 그렇게 세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세움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광보다도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하여 치리하는 치례자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대단한데 그보다 앞서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여기에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적용시켜 보세요. 내가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이 일을 맡겨주신 것 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재판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역대하 19장 6절에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재판하는 게 사람을 위하여 하느냐 여호와를 위하여 하느냐 잘 살피고 재판하라는 겁니다. 재판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이, 원고와 피고 사이를 재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무슨 재판의 대상인가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할 것인지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재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롭게 하라는 겁니다. 힘 있다고, 재물 있다고, 뇌물 받고 그렇게 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롭게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형수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렇게 한동안 외쳤지요. 돈 있으면 죄 없다고 그냥 풀려나기도 하고, 돈 있으면 이런 게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힘없는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그들 정의롭게, 그들도 물론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정의롭게 재판하라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위하여 잘 재판관들은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이런 직분도 주셨고 이런 사명도 주셨다는 겁니다. 삶 전체가 여호와를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남송하지요.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가? 자기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신만을 위할 때 우린 의미 있는 생애를 살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내가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깨달았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공부하는 것도,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휴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휴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쉼도 더 크게 하나님께 건강한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이 다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여러분 미친 게 하나님을 위한 거래요. 이 지나친 표현을 이렇게 강조했지만은 주를 위해서 미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미치는 거예요. 모든 것 내 열정 가지고 이렇게 이 일이 미쳐서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가 아니라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미쳤어도 그렇게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내게 유익했어요. 그건 하나님 없이 살 땐 이거를 놓으면 내가 아주 손해보고 나는 죽는 길이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비추어 보니까 이것이 바로 주 앞에서는 해다. 주 앞에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하면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이기에 내려놓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영원까지 생각하기에 우리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순계 안에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만 여호와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도 여러분들 돌아올 땐 이 시간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지. 맞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그 이외의 모든 것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저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 생각지 않고 해보세요. 그러기 쉽지 않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뭐냐면 평강의 복이고 자유합니다. 내가 그렇게 붙들고 이 일이 꼭 이루어져야 될 줄 믿고 나가는데 안 되면 실망이지만 내가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싶어서 했고 애쓰고 힘썼던 일들이 만약 아닌 것 같아도 그때 여러분들은 자유합니다. 안 돼도 자유예요. 응답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안 돼도 자기 변명 합리화시키는 구절이 아니라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큰 은혜와 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태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